7. 장자들은 무엇으로 재물과 지혜를 같이 얻었을까? 열애장품. 그때 범행 장자가 본과거의 본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생의 뜻은 멸하지 않음이며 멸의 뜻은 생하지 않음이라 하시니 이러한 여여의 뜻이 바로 부처님의 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입니까? 보리 즉 깨달아 있는 깨어 있음의 본래 성품은 분별함이 없는 것이며 분별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지혜이며 무궁무진함까지 다 분별하는 것이니 그 지혜의 무궁무진함은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난 연후에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보리적 깨달아 있는 깨달음의 상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가운데 어느 한 생각도 분별함이 없어 이러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자신들의 할 바인 각각의 따름하는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겠으나 무변법상의 모든 존재하는 실체는 하나의 진실한 뜻, 즉 삶의 목적이온데 오직 존재하는 것의 그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삶의 목적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니라. 내가 설한 모든 가르침은 어리석은 자를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며 방편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이므로 일체 가르침의 모습은 오직 하나 상태의 분리가 가져온 불행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게 하려는 뜻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니라. 왜냐하면 마치 한 도시에 4개의 대문을 열어둔 것과 같으니라. 이 4개의 대문을 통해 모두 하나의 도시 안으로 들어가듯이 저 중생들도 각각 등봇에 자신의 타고난 환경대로 들어가더라도 각가지 가르침의 맛으로 들어가게 둔과 같으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가르침이 설사 그러하다면 제가 공의 한 가지 맛에 머무르고 있더라도 마땅히 일체의 모든 맛을 포섭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공의 한 가지 맛의 진실한 뜻은 하나의 큰 바다와 같아서 일체의 흐름이 그 하나의 일미실체로 들어가지 않음이 없느니라. 장자여, 일체법의 맛은 오히려 저 모든 흘러들어오는 흐름들과 같아서 이름과 숫자에 담긴 존재의 이유인 각각 해야 할 바는 비록 다르게 받아왔지만 그 바다로 모이는 강, 호수물, 개울물, 빗물이 각각 그 형태는 다르지만 물 자체는 다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큰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 흐름을 통해 들어온 물을 통과할 듯이 해탈의 한맛에 머무르게 되나니 곧 모든 맛을 다 끌어안기 때문이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모든 가르침이 공의 한 가지 맛인 한맛이라면 어찌하여 삼성의 길과 그 지혜의 차이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여, 비유하자면 강과 하와 천과 바다 해는 크고 작음이 다르고 깊고 얕음의 차이가 있고 이름과 글자의 다른 거로 물이 강 가운데 있으면 강물이라 부르고 하수 가운데 있으면 하수라고 부르고 해수에 속해 있으면 해수라고 부르지만 물이 함께 바다 가운데 있으면 오직 이름이 그냥 바닷물인 것처럼 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진여 속에 함께 있으면 단지 그 이름을 부처의 길이라고 부를 뿐이니라. 장자여, 부처의 길에 머무르면 3가지 행에 통달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떤 것을 3가지 행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눈앞에 나타난 현상에 따라 취하는 행이며, 둘째는 자신이 해석하는 인식에 따라 취하는 행이며, 셋째는 자신이 대응하는 상황을 어떻게 취하는가의 행위니라. 이와 같은 3가지 행은
많은 법들을 모두 다 통습하고 있으니 일체 법의 살림살이에 대한 가르침은 나의 일체 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느니라. 이 행에 들어오는 자는 일체가 공임에도 불구하고 공이라는 공상을 일으키지 않으니 이렇게 이 법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열애장 매트릭스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장 매트릭스에 자기의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되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범행량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주인공의 자리, 법보장의 자리,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아서 들어가는 곳도 없고 줄기와 뿌리의 이로운 힘으로 이덕이 생기어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이니 근본 실체를 얻으면 그 지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혜는 끝이 없으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 지혜에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해인의 지혜이니라. 있는 그대로 영원히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모든 일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며, 둘째는 물그림자임을 알면서도 행함이니라.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의 병을 꺾어 부수어 주는 것으로 어떤 소망이 있건 어떤 원력이 있건 어떤 바람이 있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며, 셋째는 모든 욕망의 불이 끌 수 있는 지혜이니라. 욕망의 가시를 제거해 주므로 선과 악, 필요, 불필요, 급함과 느긋함의 분별을 넘어선 자리이며, 넷째는 궁극적인 지혜의 경지에 도달하는 지혜이니라. 실상에 들어가 중생들과 부처가 모두 바라는 모든 큰 서원이 다 갖추어지는 자리이니라. 모두 바라는 모든 큰 소원이 다 갖추어지는 자리이니라. 장자여, 이와 같이 네 가지 중요한 작용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은 큰 다리이자 크나큰 나루터이므로 마질 중생을 교화하려면 마땅히 그 네 가지 지혜를 사용해야 하느니라. 장자여, 이 아이의 제로성의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다시 세 가지 중대한 지켜야 할 바가 있느니라. 첫째는 세 가지 삼매를 행함에 내부의 청정한 마음과 밖의 경계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큰 틀 S의 분별로 내 안의 열의 의식 발현과 중생의 업식 발현을 잘 구별하여야 하느니라. 해와 정은 자연스레 오직 사랑 한만이 갖추어져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세 가지가 겸비되어야 보리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보리를 성취시키느니라. 이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능히 저 앞서 네 가지 지혜의 바다에 흘러들어갈 수 없으며 가지가지의 커다란 마장이 그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니라. 장자여, 너희들 대중은 성불할 때까지 세 가지 수행을 항상 닦고 익히되 잠시도 놓침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세 가지의 삼매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삼매란 이른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처럼 텅 비어 있다는 공과 일이 원흉한 공삼매와 나타나는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과 상 아님을 아는 삼매, 소망과 바람과 의도함이 없는 구하는 바람이 없는 삼매이어야 함니 그와 같은 삼매이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대의 구하는 또 무엇을 말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는 나의 지수화풍 사대를 말하며 의는 인식대상인 오음 18개 등 그렇게 반연되어 나타난 현실 세계에 나타난 이유를 말하며 과는 그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본식을 말함이니 이것을 대이과라 하느니라.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공룡은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상계의 경지를 넘어가며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모습은 생멸법이어서 분별이 따라기는 하지만 만일 분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그 분별을 떠나게 되면 이 가르침의 법은 마땅히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법은 분별을 따라 생기어 다시 분별을 따라 도리어 없어지나니 가지가지 분별하는 법을 없애버리면 이 법은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이 아니라네. 그때 범행장자는 이 개송서라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하였다.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하고 정멸이기에 또 생김 자체가 없나이다. 이 모든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 그 법은 생함 없는 무생법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의 저 법은 생멸의 이 법과 함께 하지 않으니 단멸과 상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단멸, 상존 두 가지를 떠나서 또 어느 하나의 머무름에도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에 하나의 상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상은 그 생각의 상은 눈병 걸린 사람의 비문증처럼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해 열심히 따라가 본들 결국 허망함으로 끝내 가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법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은 마치 흥흥이 있는데 마치 해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고 명인들이 말하듯이 불생분멸의 이 법은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거북이 털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에는 두 가지 견해가 없음을 알았으며 또한 중간에 의지에 머무르지도 않기에 머무름이 없음에 따라 뜻을 취할 뿐입니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온 것이니 저희들도 머무름이 없는 곳으로부터 이곳에서 열애를 예배합니다. 열애의 모습에 경건히 예배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가 호응 같은 부둥지이며 조소가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열애의 머무름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나 항상 모든 일을 배운다니 오직 우나 웃건대 모든 일에께서는 저를 위해 영원한 법을 말씀하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량자들이여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한 법을 말하리라. 선남자여 영원한 법이란 영원한 법이 아니니라. 말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며 진리도 아니고 햇살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니라. 공과 일은 전혀 무관한 단멸의 경계를 떠난 것이며 이 불생불멸의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상과 그 상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아이만을 떠난 것이니라. 깨달아 알고 보게 되면 모든 식은 항상 변함이 없어 이러한 인식도 항상 정멸하다는 것 또한 정멸하느니라. 선남자여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니 이미 마음은 본래 항상 정멸하기 때문이니라.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참되게 그 마음을 관찰할 수 있으니 모든 명과 색이 오직 이 어리석은 마음일 뿐임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하기에 중생들이 붙여놓은 가지가지의 이론과 중생들이 그렇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갖가지 행상에서 벗어나는 일 말고는 어떤 다른 요란스럽게 수행할 일이 없는 법이니라. 법이 이와 같음을 알고 나면 문자와 말에 따라가지 않으며 착각된 나로서의 아는 마음과 그것에 근거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뜻이 나를 분별하지 않고 나라는 것이 임시로 붙여진 거짓 이름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바로
정멸을 얻은 것이니 만일 정멸을 얻으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니라.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때 범행장자는 이 말씀을 듣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이론과 행상 분별되는 일,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된 배경의 근본법, 그 색과 진여와 올바른 지혜, 그 다섯이 함께 법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이제는 이해가 되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던 배경의 근본법 그 세 가지가 없는 것이다로 알았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명의 길에 들어가 있었으니 이것은 당연히요 상견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래께서 공한 법은 없다는 당견도 있다는 상견에서도 멀리 떠나 있사옵니다. 인연은 없는 것이기에 생하는 것이 아니며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멸함도 없습니다. 인연에 집착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혹은 꽃에 꽃을 따르는 것과 같고 마네킹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 하는 것과 같아서 필경에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인연을 취하는 것을 떠나고 또한 다른 자성이 없기에 사라지는 것들을 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온 12처 18개와 사대도 따라가지 않으니 여여함의 의지의 실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여와 공의 나의 묘한 지혜의 정묘지의 법은 항상 자제하고 여여해서 일체 중생들의 모든 법이 여여하지 못하고 식이 변화한 것임을 알기에 그 식을 여의고 모든 법에 공하게 되니 그러므로 공한 곳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생멸의 법을 멸해 열반에 머물고 싶어도 일체 중생들에 대한 슬픔의 큰 슬픔으로 열반에 머물 수 없어 열반이 사라져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을 제 자신과 바깥 경계를 모두 바로 인식하게 하시어 저를 열애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대중들이 이 뜻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두 몸을 받아 태어남의 바른 천명을 얻어 모두 자신의 열애 매트릭스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